6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백성들에 의해 죽을 뻔한 바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군대 천부장을 통해 목숨을 유지하고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통해 유대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회심 고백 중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가 다시 한번 군중들의 불편한 심기에 불을 질렀고 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동 가운데 천부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을 신문하려 했으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신임임을 드러내며 부당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게 상황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며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소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섣불리 블레셋에 달려들 수 없었는데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체격과 장착한 전쟁 장비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아무도 앞서 나가지 못했고 골리앗과 블레셋의 조롱은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동족인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윗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갈 때 다윗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을 세상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무모하다, 바보 같고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 나갈 만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여 소동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다른 방법, 즉 공회의 정식 재판을 엽니다. 이튿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서도 복음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기 싫으니 그 입 닥치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9년까지 약 11년간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포악하며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갈 11조를 가로채기까지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했고 백성의 조롱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물로 남아 영향을 미쳤고 또 그가 추진한 친로마 정책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대단한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를 향한 회칠한 담이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저주할 때 사용된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과 비슷한데 이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정결한 것 같지만 실제 내부는 썩어 냄새나는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면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은 흰 회를 발라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견고한 담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두 표현 모두 동일하게 위선자에 대한 질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왜 아나니아를 향해 위선자라고 격렬하게 질책한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유대식 이름은 아나냐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아나니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 가진 권력이 탐이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오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또 양심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회칠한 담처럼 자신의 흠을 덮어 깨끗한 담처럼 보이게 하는 위선자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칠한 담과 같은 모습, 즉 겉으로는 착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들을 품고 살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재판관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그들이 교리로 삼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하는데 부모님 때부터 바리새인임이었음을 말하며 전통적인 바리새인임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일까요? 바울은 공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위기를 넘을 방법을 생각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사두개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유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유대인들의 반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며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말하며 그들이 믿는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혹시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 성령이나 천사가 한 말이라면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 사두개인들과 사이에서 큰 분쟁이 생겼고 잘못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것을 두려워하여 천부장이 부하들을 명하여 바울을 그들 가운데에서 빼앗아 다시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중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나 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했고 유대교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내세는 필요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집중하는 세속적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천사, 영, 부활을 믿었는데 그래서 내세를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잘 모르고 겉으로만 지키는 채 하려는 것이 문제였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통계 자료 기사에 한국 교회 내에 명목상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통계 조사에 50-60% 이상이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아니요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외형의 거룩함을 위한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복음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목적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삶의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에게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삶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속은 죄로 썩어져 가면서 겉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위선의 신앙의 모습을 깨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두개인의 모습이든 형식에만 치우쳐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